자,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짧게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시대 언제였죠? 창조 시대.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자,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시대죠. 자, 창조가 이제 끝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살죠? 애굽, 출애굽 시대. 자, 그다음 출애굽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나안 광야와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 시대가 도래하고요.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가게 되죠. 자,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원래 오늘 중간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포로기도 분량이 한 시대기도 해도 포로기도 분량이 꽤 돼요. 그리고 중간기도 분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를 다 했다가는 내일 새벽 예배를 저하고 여기서 바로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물론 저희 가정의 평화를 저는요, 저희 집은요,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왜냐? 예, 제 1인 가정이라서 제가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1인 가정이라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아, 지금요? 와, 우영이니까 우렁각시겠네요. 예,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 꺼져 있어요. 냉랭합니다. 자, 윤 장군님 갑자기 공격을 하셔가지고 윤 장군님 숙제 검사해야겠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게. 또 한 가지 더 복습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세리트 언약.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이 되게 하겠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있었던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라가 하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시죠? 7주 과정 중에 오늘이 딱 중간이에요. 예. 우리 황혜영 목사님 오늘 늦게 끝내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의 핵심 단어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핵심 키워드는 에스라 1장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첫 번째 가로가 성전입니다. 성전. 자, 왼쪽에 시대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가로가 두 개죠. 사실은 시대가 두 개예요. 두 개.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 첫 번째 거 포로 시대, 두 번째 거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무슨 시대에 가로 있는 거는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같이 보여주시면 되고요. 대표 인물은 선지자들입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성전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했던 내전,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선택한 결과, 우리가 첫째 주에 했던 우리 창조 시대 때 했던 자유의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모든 것의 결말을 알고 계신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이 왕을 요구했던 이 선택, 그 결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도 이 왕국이 잘못되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은 부단히도 이 왕국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길을 제시해요. 다른 길을 알려주시고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시작이 잘못된 왕국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역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분열 이후에는 각각 멸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멸망의 시대였던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위에 킹덤 오브 이스라엘, 킹덤 오브 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겠고요, 예루살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왕국은 이렇게 분열되고 결국은 나중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208년간 유지되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각자 종교의 색은 어떻게 되는지 다 나눠드렸거든요.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유지하면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정치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몇 명이었죠?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서 정의와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난다.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두 나라 다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북왕국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지도가 흐릿하긴 한데 잘 보시면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얼마만큼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자, 좋은 시대. 자,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1차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초기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된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아수르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여기 유다, 남유다만 제외하고 주변까지도 전부 다 아수르가 다 침략에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보시다시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진 나라였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또 펼쳤냐면요, 이렇게 크게 이제 나라를 이제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제국으로서. 이때 정복한 민족을요, 그 땅에 두지 않고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린 다음에 다른 민족들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막 흩어버리고 이곳저곳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끼리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 민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되게 배척하잖아요. 이때 생겨난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유대인들. 우리의 혈통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이방인들과 말 섞는 거, 밥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이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바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각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혼혈 민족이 탄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빼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 민족성 안에서 사마리아인을 봤을 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럽게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분열 왕국이 되었다라는 건요, 그때 당시만 갈라졌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몇 개 지파가 모여 있던 나라였죠? 10개 지파였죠. 남유다는 2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10개 지파는요, 이제 12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2지파가 싹 사라지면서 10개 민족이 이제 딱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주로 이제 저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민족들하고 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나중에 포로 교환 시대 때도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남유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루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자, 이후에 이제 344년 동안 유지되었던 남유다는요,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분홍색이 바벨론이 다스린 지역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파랑색, 옅은 파랑색이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바벨론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쪽 보시면 확실히 이제 티가 나죠. 자, 원래는요,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봉신이었어요. 속국이었어요. 속국에 있던,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다 먹혔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충성은 라고 해놓은 이제 속국, 봉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어. 세력을 점점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수르를 오히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도 다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 제국으로 이제 바벨론이 뜨면서, 바벨론은 다시 한번 그 땅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침략을 성공하느냐? 남유다까지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고작 이거 하나, 아시리아가 이거 하나를 침략을 못한 거예요. 웃긴 일이죠. 이 주변에는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침략한 아시리아인데, 아수르인데 이 유다 지역 하나, 남유다 지역 하나 못했다는 거. 이거 결국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바벨론 때는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는요, 한 번의 침략으로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 총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침략에는요, 바로 바벨론 자신이 아수르의 봉신이었던 것처럼 첫 번째 침략을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요. 바벨론 왕,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언제 이렇게 헛소리를 할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을 이깁니다. 처음에 이렇게 애굽 지역까지 아수르가 쫙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치고 오니까 이 이집트에 그래도 문명이 남아 있고 군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자치권, 다시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게 했으니까 바벨론 우리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우리 먹으려고 한다. 우리 일단 임시 동맹 맺고 바벨론한테 우리를 좀 지키자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요. 애굽까지도 이기고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의 조공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이름인데 이제 실제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불리게 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제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1차 때 일단은 속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왕가의 자제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 하겠죠. 인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자,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딱 쳐들어왔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성전 일부 기물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여호와김이 죽고 아들 여호와긴이 즉위를 하게 돼요. 근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와긴을 이번에 왕 자체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때 에슬게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자들, 그다음에 군사, 지도층이 이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첫 번째 왔을 때는 누굴 데려갔다고요? 왕족들, 그다음에 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침략해서는 누굴 끌고 가요? 기술자, 군사, 지도층, 그러니까 핵심 전력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치적인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직접 간섭을 받는 완전 이제 보호국이 되는 거예요. 봉신이었을 때, 속국이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정치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요. 이때 성전의 대부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시드기야가 이제 꼭두각시 왕,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지사장으로 있다가 그래도 본인이 사장인 거예요. 본인이 왕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고 딱 군사를 입고 쳐들어와요. 자, 근데 꽤 오래 버팁니다. 1년 반 동안 주변을 쫙 바벨론이 이렇게 딱 감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의 긴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게 돼요 이때. 그리고 왕궁도 파괴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남은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완전히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이 왕정 시대는요,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두 개가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뭐하고 뭐가 무너졌다 그랬죠? 성전이 무너졌고 왕궁이 무너졌어요. 성전과 왕궁은요, 여러분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기둥. 여러분, 통일왕국 사사시대까지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였고 그 다음에 왕국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왕정시대였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던. 자, 그럼 정치와 종교가 나라를 이끄는 두 가지 핵심인데, 성전은 종교, 신앙을 의미하는 거고요, 왕궁은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말 그대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세리트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이클 기억나세요? 사사시대의 사이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보험을 가동시켜서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죠.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고 요 사이클. 근데 이것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요, 악에 가득 찼던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이미 포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 시대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얘들 그냥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척했다 그러면 70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회복을 시키실 거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 70년이라는 시간 길죠. 길어요. 한 세대가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70년이 지나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해요. 바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바사는요, 여러분, 지금의 말로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이 나라는 없어요. 이 제국은 없어요. 장로님, 우리 사실 장로님들 다 알고 계셔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 재밌으시죠?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재밌죠. 이거 역사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 김의원님 재밌어 죽으시겠답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Let us reason together. It would be a regrettable waste. It would be nothing short of madness for you, brave king, and your valiant troops to perish. All because of a simple misunderstanding. There is much our cultures could share. Haven't you noticed? We've been sharing our culture with you all morning. Yours is a fascinating tribe. Even now you are defiant. In the face of annihilation and the presence of a god, it isn't wise to stand against me, Leonidas. Imagine what horrible fate awaits my enemies when I would gladly kill any of my own men for victory. And I would die for any one of mine. You Greeks take pride in your logic. I suggest you imply it. Consider the beautiful land you so vigorously defend. Picture it reduced to ash at my whim. Consider the fate of your women.
Clearly, you don't know our women. I might as well have marched them up here, judging by what I've seen. You have many slaves, Xerxes, but few warriors. It won't be long before they fear my spears more than your whips. It's not the lash they fear. It is my divine power. That I'm a generous god. I can make you rich beyond all measure. I will make a warlord of all Greece. You will carry my battle standard to the heart of Europa. Your Athenian rivals will kneel at your feet. If you will but kneel at mine. You are generous, as you are divine, O King of Kings. Such an offer only a madman would refuse. But the idea of kneeling, it's, you see, slaughtering all those men of yours has left a nasty crack in my leg, so kneeling will be hard for me.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Every piece of Greek parchment shall be burned. Every Greek historian and every scribe shall have their eyes put out and their tongues cut from their mouths. Why, uttering the very name of Sparta or Leonidas will be punishable by death. The world will never know you existed at all. The world will know that free men stood against a tyrant, that few stood against many. And before this battle was over, that even a god king can bleed. 여러분 요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맞아요. 영화 300. 스파르타 나오는 그 영화 300입니다. 스파르타 제국과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붙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 왕, 그 저희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도대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저 왕관을 밑에 노예들이 저렇게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고증이 조금 됐다고는 해요. 뭐 저 정도까지 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제가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네, 황금 300? 기도네 300용사 이런 거. 여러분, 저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어느 나라의 황제였죠? 페르시아 바사왕. 바사왕.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저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왕. 에스더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영하 700, 이게 이제 옛날에 스파르타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군대가 맞붙은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한 거거든요. 그때 맞붙었을 때 당시 크세르크세스 왕이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저 왕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는요,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 이제 그러니까 잘 대처를 해서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엄청 이뻐서 저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이제 왕비로 이제 삼은 거죠. 근데 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불렀을 때, 왕한테 딱 갔을 때 왕이 자신의 왕의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그 끝을 딱 잡아야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도중에 에스더가 이제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백성들에게 말해서 밤낮 금식하시고
나도 금식을 하고 그다음 유명한 대사 있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요, perish is perish라 그래요. 그러니까 die to die 뭐 이런 게 아니고 perish, 그러니까 끔찍하게 비명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서 왜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렸느냐? 저런 왕한테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에 나오니까는 이렇게 위험 있게 이렇게, 그건 약간 의문이 들어요. 진짜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의 왕한테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가 이제는 더 절박하고 애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 정도의 왕한테 딱 나가서 진짜 왕 말 한마디면 그냥 순식간에 에스더고 뭐고 목 날아가는 거예요. 끔찍하게 비명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영화로 이렇게 뭐 에스더 영화는 아니지만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요, 이 수업의 목표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내 삶과 더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제국이었던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이제 영상 더 안 봐요. 오늘 일찍 끝내드린다 그래서.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해요. 아까 그 왕의 그 형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군사였던 스파르타군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아까 서 있는 그 장면 보셨죠? 물론 영화적인 각색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험 있는 페르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왕이 정말 아까 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신이 선택한 왕인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래서 이 영화에 저 왕이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짐은 관대하다. 저 위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셨다는 거예요. 저런 왕의 마음을, 이 고레스가 저 왕은 아니고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 저 왕이지만 어쨌든 뭔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느낌은 그 왕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런 왕이 신이 내린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겁니까? 자, 이제 고레스가,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를 이제 포로 생활 그만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충성해. 그리고 너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신, 속국으로 이제 다시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요, 한 번에 돌아간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시대 하면서 핵심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해야겠는데, 그럼 여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일 거 아니에요. 너희들 돌아가서 이제 성전 짓고 나한테 충성만 잘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1차 귀환 때는요,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당연히 여호수아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불리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칙령,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이 고레스 칙령에 의거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와 공동체 신앙 회복의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이때 참여자는 약 5만 명 규모.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 제사장들과 레위인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귀환은요. BC 458년 주도자는요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고요. 배경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28절에 이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대를 거쳐서 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핵심 목적이 뭐였냐면 율법 교육 및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혼합된, 그러니까 저 수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혼합됐었겠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간 유대인들,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외국인이었어요. 미국인이었다고 해봅시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내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여러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아무리 한국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 문화권 안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살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 두 번째 귀환을 통해서는요 이방 문화와 혼합된 신앙의 정화를 위해서 에스라를 투입을 시킵니다. 특히 이 혼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이제 혼합된 민족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순수하게 이 유대인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순수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몇 남아 있을 건데 그들을 기점으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혼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참여자는요 귀족들, 학자들, 제사장 계층 중심의 조금 적은 인원이 2차적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는요 BC 445년에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의 허가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까는 성전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성벽, 나라의 이제 그 국경을 설치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외적 방어와 내부 질서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재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는요 정치적인 실무자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 장인들 그리고 백성의 대부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귀환 때는 뭐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결국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2차 귀환 하면서 아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법 교육 및 신앙 개혁, 그 다음에 혼인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되는 걸까요? 신앙, 바로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됐고요. 두 번째 귀환 때는 말씀이 회복됐고, 세 번째 때 대부분이 돌아오면서 뭐가 회복됩니까?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말씀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1차 귀환을 한 목표가 뭐였어요? 1차? 뭐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고레스의 꿈에 하나님이 너 유다 민족의 성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의 모양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어라고 하면서 모든 재반 사항 및 무슨 이제 그리고 이제 기자재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딱 도착을 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이미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딱 갔더니 성전 건축을 하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일할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거주할 공간하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이제 가만히 냅두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막 부흥할 것 같으니까
고레스한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냥 순수하게 성전만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반란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지원도 끊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모함을 받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이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쉽지 않겠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학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나라를 세우고 니들 먹고 살 길이 바쁘니까 내 집은 황폐해졌어. 너희들 먹고 살기 바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섭섭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섭섭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일단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뭐 성전을 짓든 말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 짓기에 빨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들 마음속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요, 사마리아인들 등 그 주변 민족의 반대와 방해였어요. 그리고 바사 왕에게 계속해서 고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딱 지으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들도 콩고물 좀 먹으려고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끼리 짓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적대감을 품고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왕,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그 성전 건축을 한번 중단을 시켜요. 왕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멈춰 있었을까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에요, 무기력과 현실 우선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회개와 이런 신앙 회복을 외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얼마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냐면요,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이 16일 만에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의 첫 예언 시점이 학개서 1장 1절이에요. 주전 520년 6월 1일. 근데 백성들이 순종하여 건축을 다시 시작한 시점이 주전 520년 6월 24일. 학개서 1장 15절에 나와요.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건축된 성전이 얼마만큼 걸렸느냐, 완공까지는요 4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4년 6개월. 주전 516년, 그러니까 BC 516년 아달월 3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아달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12월, 오늘날에 2월에서 3월쯤 됩니다. 따라서 이 재개된 이후에 4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순종하면서 짓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민족이 또다시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 왕, 예전에 자신의 선조였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돌려보낸 게 맞구나 확인을 딱 하니까 오히려 야, 너희들 조용해, 이거는 우리 왕실에서 허락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건축 비용을 더 재건하라고 세금으로 지원하라라고 명령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2차 3차 포로 기한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요.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가 회복된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이후에 또 시간이 쭉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400년 동안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흥미진진한 일이 있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또 이어서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일이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포로와 포로 교환 시대의 이제 역사적 행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물론 많은 중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죠. 포로와 포로 교환 시대, 이 포로 시대 때도요. 굉장히 많은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서의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 갑자기 막 안보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디 벽에다 못 쓰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 재밌는 일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한번 맞춰 볼게요. 과연 일찍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생각할 거 첫 번째, 끝신앙이에요. 끝신앙. 우리 왕궁 시대 시작할 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포로와 포로 교환 시대 바로 끝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죠. 성전은 신앙, 왕궁은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같은 것이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겪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무슨 이유로든지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시다면 이럴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희망이 없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있는 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세리트를 결국은 전부 다 이루시는 주님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리트를 지키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세리트를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리트를 맺을 때 갈라놓았던 동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수를 서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 시작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세리트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지만 훈련을 시켜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실 거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생각할 것 두 번째가 바로 첫 신앙입니다. 아까는 끝 신앙, 이번엔 첫 신앙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귀환에서 가장 먼저 뭘 세웠다고요?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야 성벽을 건축을 한 거죠. 가장 먼저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포로 귀환 이후의 나라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나라는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실수가 또 벌어질 뻔했었죠. 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을 때 실수가 반복될 것 같은 그때 이번에는 달랐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16년 동안 멈추어 있던 게 23일 만에 재건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쪽에 두고 내 삶을 위한 나의 학업,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실수를 할 뻔했던 이 이스라엘, 그 이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죠. 또다시 똑같은 방해, 정말 어떠한 방해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가 다시 신앙의 힘으로 회복을 했으면 정말 회복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나를 무너뜨렸던 것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렸던 것이 내가 회복이 돼도 똑같은 게 나를 또 무너뜨릴 거예요. 나를 한번 무너뜨려 봤으니 얼마나 더 쉽게 무너뜨리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번엔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 우리 묵상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세우기 위해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하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향해 감사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우기 위한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고 기도해 봅시다.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